아멘.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좀 방송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 음녀에 대한 경고입니다. 물론 앞에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을 말씀이다 보니까 음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에게는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계속해서 뒤에 말씀도 또 나오겠지만 음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잠언 성경은 아버지인 그죠? 믿음의 아버지가 또 그의 자녀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아들들에게, 그래서 이 아들이 누구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음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음녀는 육체적인 그 음녀도 되겠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녀는 뭐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음녀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영적인 부분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성적인 표현이 참으로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자유라고 해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수 중에 유명한 가수였는데 방송에 나와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 자기는 그것을 지키기를 원한다. 몇 년 전이에요.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사람들의 생각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혼전 순결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잖아요. 아니 오히려 그것을 자기는 지키려고 한다라고 했던 그 젊은 가수의 말에 대해서 오히려 비웃고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대해서 그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취급될 정도로 여러분 이 땅의 사고는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보면은 여러분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어떤 죄가 있었어요? 소돔성 하면은 동성애잖아요. 근데 동성애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시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어린아이들부터 그냥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당연한 문화라고 생각.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잖아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지 세상 친구들의 그 기준, 세상이 주는 그 기준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젊은 사람들은 뭐 시대에 뒤처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이건 단순하게 육체적인 자유함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육체적인 불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가 행복할 수 있겠으며 이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지요. 그냥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주는 이 쾌락 속에 살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진부한 말씀이 아니라 젊은이에게 주는, 아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너지면은,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들 중에도 이것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두 가지예요. 딱 넘어지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유혹은 딱 두 가지예요. 이 육체적인 유혹과 물질의 유혹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 중에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 오늘 말씀에도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내 말을 좀 기울여라는 거예요. 그냥 버리지 말고, 뒤에도 보면 내 말을 버리지 말고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운동선수도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면 얼마나 그 자기가 목표한 그것을 위해서, 그죠? 운동을 위해서 절제하고 근신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근신해야 됩니까? 근신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조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신을 조심하고 때로는 그저 먹고 싶은 거 말씀 들어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 떡볶이 정말 먹고 싶은데 그거를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래서 운동선수가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볼 때 제일 쉬운 게, 제가 볼 때는 참 또 이야기 들으면 또 그래, 공부가 제일 쉬워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운동선수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막 운동하는 그 모습 보면은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수요일 되면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여길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나오고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안 먹고 참고 콜라 안 먹고, 이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절제하는? 우리 몸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절제하는 거.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내가 젊을 때 얻었는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론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엉뚱한데 음녀에게 눈 돌리지 말고, 그죠? 네가 젊을 때 얻었던 그 아내만을 사랑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러분, 그런데 이 음녀라는 거, 원어의 뜻은 이런 뜻도 있대요. 낯선 자, 낯선 여인. 참 신기해요. 이 사람은 낯선 것에 매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새로운 것에 우리가 흥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익숙하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흥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음녀의 그 뜻은 뭐냐면 낯선.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낯선 거, 새로운 거. 왜 유혹되느냐 보니까 이게 새롭다라는 거야. 새롭다라는 거. 어떤 여인에게 죄송한데 이거 어떤 남자들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여인에게 끌리느냐 하니까 새로운 여자. 세상 사람들이 이제 대답할 때, 그렇죠? 이쁜 여자도 아니고 그냥 새로운 거. 이게 사람의 그저 그 죄성을 이렇게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낯선 여인의 입술은 뭐예요? 꿀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운 유혹적이라는 거예요.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4절에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이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 단순하게 음료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뭐예요? 모든 죄악은 이게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도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를 즐겁게 하고 육신을 쾌락으로 가지고 가는 거 여러분 처음에는 즐겁고 좋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거는 게임 있죠. 처음에는 이게 재밌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뭐예요? 낭비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재밌어 하는 거 그것이 나를 그저 어떻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 여기서 쑥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성경 이제 말로 해석을 해서 쑥인데 이건 독이에요. 독풀. 원문의 뜻은 우리 쑥하니까 우리나라 쑥은 죄송한데 맛있잖아요. 떡도 해 먹고. 그래서 옛날에 그냥 쑥이 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땐 독풀로 이렇게 좀 해야지 정신을 더 차릴 거예요. 쑥떡도 해 먹는데 우리는 이 쑥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는 나라가 모르겠어요. 몇 나라 되는지 몰라도 우리 민족 하여튼 대단해요. 근데 여기서 쑥은 뭐예요? 독풀이에요. 나중은 독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해. 여러분 달콤한 것은 그래서 오늘 그 식사하면서 어느 집사님하고 김주기 집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맛있는 햄버거를 점심으로 사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이 햄버거는 몸에 그렇게 많이 유익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인스턴트 이 식품이니까 혹시나 또 이렇게 롯데리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또 항해할 수 있는데 그냥 제 몸에. 그런데 그냥 이야기가 그냥 어떻게 몸에 안 좋은 게 맛있느냐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고 오히려 몸에 좋은 걸 맛있게 하면은 맛있게 해놓으면 좋을 텐데 라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맛있는 걸 몸에 안 좋게 한 이유는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뜻이다고 나눠주라는 거잖냐고 맛있는 거는 나눠 먹어야 된다고 그냥 우리 결론은 그렇게 했어요. 그냥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예요? 달콤한 그것이 어떻게 나의 영혼을 나의 육신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5절입니다. 그의 걸음은 수올도 똑같죠. 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지옥이라는 표현도 되죠.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깨닫느냐? 죽고 난 뒤에, 죽음 직전에. 여러분 언제 깨닫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닫잖아요. 우리가 언제 후회합니까? 학생들은 언제 후회해요? 고3 때 후회해요. 원서 쓸 때 아이고 내가 좀 더 공부할 걸. 여러분 그때 깨달아도 다행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런데 또 돌아서면 또 뭐예요? 시간을 또 낭비하는 생명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죄악도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때로는 알면서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는 아예 그냥 우리로 표현하면 중독이 되었는 거죠. 중독이 되었는 거.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잠언 성경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겠습니까? 음녀를 조심하라는 거, 조심하라는 거.
어느 만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냥 멀리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요셉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요셉이 그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이고, 옷을 빨리 뺏어가지고 옷을 주워 입고 가야지. 늦어요. 내가 감옥 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가 누명 쓰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옷을 버리고 빨리 도망가는 것이 요셉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갔잖아요. 억울한 누명 썼잖아요. 결국은 그 길로 뭐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총리로 가는 가장 지는 길이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몰라요. 인생은 몰라. 가까이 가지 않는 것 자체,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죠? 음녀가 나오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바벨론 음녀라고 했을 때 그 음녀는 이세벨을 염두에 두고,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왕 시대에, 그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그죠? 우상 섬기는 그것으로 몰고 간 악녀를 우리가 보통 이세벨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인을 음녀라고 해요. 음녀. 여러분, 그 음녀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예요?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 2서 1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요한 2서 1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음녀가 우리 집에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인사하는 그것이 뭐냐면 그의 죄악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내 정도면은 뭐 내가 넘어갈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을 때는 들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뭐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뭐 인사하고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나아가서, 그죠?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변화시키든지 그냥 적당하게 거리 두고, 아니에요.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는 같이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른 죄는 몰라도 이 간음의 죄, 이 육체적인 이 범죄는 그냥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걸 이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것은 이겨야 된다 하고, 그죠?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이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망감으로 이기는 거예요. 도망감으로.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맞다. 이거는 그냥 뭐 다른 죄는 막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이거는 뭐냐면 그냥 피해야 돼.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결과가 굉장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 보면 여러분, 시작하는 단어가 9절 말씀에 보니까 두렵건대. 만약에 음녀에게 빠지면은 너의 인생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내 종기와 영화죠. 그죠? 종기와 영화가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존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수완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죠. 그 생명의 길이가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두렵건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죠.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우리에게 오는 그 피해가 이게 간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여러분 다 재물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이, 여러분 이 죄악의 결과가, 이 심판이 간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하게 될 때에 네가 한탄하게 될 것이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 결국. 다른 것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후회가 되는, 그러면서 그 후회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15절 말씀부터 제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 샘이 나옵니다. 우물이 나와요. 이거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나의 아내만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내 요즘 나의 남편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만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삶이고 지혜의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음녀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음녀는 단순하게 그냥 타락한 여자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여인이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아내 외에, 나의 남편 외에, 그죠?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음녀고 음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난 누군가 내 아무나 사랑해도 돼.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다른 것은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것만큼 믿음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 없어요. 기준이 되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어떤 사이예요? 부부 사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도 어떤 사이입니까? 신부와 신랑의 사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거룩한 신성한 거예요. 신성한 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한 거예요. 신성한 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또 다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가장 기초적인 교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순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21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밑에 보면 평탄하다는 이 뜻이 헤아리시느니라. 헤아리시느니라.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길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다 괜찮아.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육신 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 그죠? 중요한 원리, 성적인 순결도 중요하지만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 끊임없이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의 남편만을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혹여나 믿는 사람들도 적당한 경계선을 두고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